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 27절부터의 말씀이었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나도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로마 시민처럼 저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말하면서 그 하늘의 시민권이 너에게 있는 줄 알아야 한다. 근데 그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했는데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한 마음으로 서서 로마 군대가 강한 힘을 가진 이유는 로마 군대가 연합된 힘으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라는 동네는 가보면은 대단히 큰 넓은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단한 좋은 무기를 원래 생산하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에 나서면 로마 군인들은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제일 강한 무기가 화살이었는데 로마 군인들의 방패, 두 가지 방패 중에 제가 에베소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큰 방패, 사각형으로 생긴 방패를 앞에 6개, 위에 12개, 양쪽에 6개에서 전부 30개의 방패를 가지고 화살을 다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를 이길 능력이 화살로 쏘아도 안 되니까 결국 로마 군대는 어떤 전쟁에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힘이었는데 복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아래서 서로 협력하면 반드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대적하는 일들을 만나면 이것도 내 믿음을 대적하는 일이구나. 자,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대적을 함께 이겨내라는 것인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편지를 쓴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건 사실 오늘날에 모든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각기 다른 마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이 모이면 10개의 마음이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마음이 1000명이 모이면 1000개의 마음이 바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맞지 않지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할 때 자기 그래서 성격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은 나처럼 일하지 않을까? 우리 마음이 사실은 그대로 두면 우리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내가 사랑을 좀 더 키워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보아야지.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좀 더 키웠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나의 사랑에 동의하세요가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좀 배워가야지, 내가 좀 닮아가야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분들도, 다른 성도들도 그래, 나도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다음 구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이 2장 5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앞부분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교회가 한 마음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추라가 아니라 혹은 내 믿음을 좀 더 키우고 내 사랑을 좀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맞추는 길은 한 가지뿐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알아감으로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교회에서 잊혀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를 오면은 사랑해야 된다.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사랑해야지 하는데 우리 신앙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요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레위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 중에 하나가요,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자기 건강 돌보는 게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거기 다 쓰이잖아요.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편찮으시면 우리 마음이 거기 다 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아프면 자녀 아픈데 마음이 다 가 있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3살짜리 아이한테 아니면 80이 넘으신 부모님한테 각자 건강을 잘 챙기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를 잘 돌봐야지. 내가 몸이 많이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푹 쉬면서 나를 회복해야지. 그렇게 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평안히 계시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덜 하잖아요. 이게 유대적인 생각입니다. 바울은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온 것입니다.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잘 돌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열심히 돌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정돈이 돼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우리 쉬운 성경은요, 오늘 본문 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알았다는 거거든요. 먼저 당신 자신을 잘 돌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른 성도들을 돌보십시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잘 돌봐야 됩니다. 물론 이 마음이 나만 잘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을 잘 정돈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계시다가 내가 지금 이거 말고 다른 일을 좀 먼저 해야지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그분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일을 이 땅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요, 먼저 내 일을 잘 돌보고 그리고 나서 내 일을 정말 잘 돌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그래, 내가 내 일은 이만큼 돌봤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지.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제가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나만 돌봐야지, 내가 나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면 교회가 제대로 될 일이 없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사는 늘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죠. 이분에게 또 이런 일이 있구나,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목사가 제일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는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도 있죠. 너무 교인들을 사랑하다가 사실은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오히려 성경은 자기를 돌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냉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보십시다.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한 후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건 바울 자신이 기분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바울은 교회를 보는 눈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고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제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너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믿지 마라. 이 땅에서 너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488장의 우리 4절 가사처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내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때마다 우리는 산산이 깨어지는 우리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눈에 보일 때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먼저 자기 일을 잘 돌보십시다. 자기 일을 잘 돌보고 어떤 마음으로 3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잘 돌보고 내가 잘났으니까 내 일만 돌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돕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일을, 자기 일을 먼저 잘 돌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먼저 나를 잘 돌보고 하나님 내 삶의 형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장 생활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내 직장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육신의 힘도 주시고 마음의 강건함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이 모자람을, 우리의 이 불안함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한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자기 일을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 믿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날에도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